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거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비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 또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착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단지 예수를 믿었다, 아니면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헌금을 낸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착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하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길 지나다니는 전혀 나하고 무관한 사람이 뚱딴지같이 나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와서 돈 10만 원만 내놔라. 그런다면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냐 그 말이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뚱딴지처럼 와서 돈 10만 원만 아니면 100만 원만 내놔라.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들어줄 것처럼. 절대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곳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착각인 거죠. 저는 아주 싫어하는 이 한국 교회의 어떤 양상을 과거에 로마 카톨릭과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면죄부 발행, 면죄부를 남발하는 그런 시스템과 방법. 면죄부는 어디서 줍니까? 과거에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주었죠. 지금은 누가 줍니까? 지금은 교회 목회자가 주지. 교회 목회자가. 뭐 어떤 식으로 면죄부를 주느냐. 예배당에 주일날 참석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뭐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이야기도 해주고 아니면 서로 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라고 시키거나 아니면 해주는 거예요. 참여하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 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다. 그런 것을 계속 남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다. 그런 이야기를 남발하죠. 면죄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인본적으로 그럴싸하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이야기라 이제
제가 오랫동안 해온 이야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심각한 이야기로 하면 그냥 우리 어른들은 빼놓고라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 절반도 굉장히 숫자를 낮추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낮추어서.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10명 중에 9명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지금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천년만년 살 거니까 나는 앞으로 죽으려면 60년, 70년, 80년 남았으니까 나중 이야기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은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집니다. 그 알량한 기회라도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비유하자면 우리의 초등학교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고 중학교 과정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공부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고 심지어 중학교 시절에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등학생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기초를 만들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 대학 갈 능력도 없고 뒤늦게 20살이 되어서 재수로 한다 아니면은 공부하겠다 해보아야 학교의 과정이 끝났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지. 그런 것처럼 믿음 생활도 시간이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악화돼 가는 거죠. 무엇처럼요? 암처럼. 암이 초기면 발견하면 치료하기가 쉽고 중기, 말기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은 기회가 없어져 가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도 그와 유감스럽게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너무나 비슷하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주는 어떤 교회나 시스템이나 방식에 굉장한 환멸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성경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성경하고 안 맞지만 사람들은 듣기에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케 해주실 겁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여러분 인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승리하게 해주실 겁니다. 서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말합시다. 그런 레파토리아 참 흔해 빠진 것 아닙니까? 이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는 전에 면죄부 관련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그게 왜 면죄부냐? 다시 말하면 이단적이고 이교적인 거냐 그 말이죠. 교인이 100명이 있다면 그러한 정당하고 올바른 선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100명 중에 몇 명은. 그러나 나머지는 거기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죠. 해당이 안 된다 그래요. 안 되는데 되게끔 착각한다 그러면은 사기꾼인 거죠. 사기꾼인 거죠. 무엇을 가지고 사기를 칩니까? 그 사람의 재산과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마귀의 앞잡이요 사냥꾼이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한다면 공산당 앞잡이가 되는 거죠. 간첩 뿌락치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것보다 더 심하고 심한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전제. 왜? 이런 야고보서 성경이나 대부분의 성경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나 불신자에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나 교회에게 쓰여진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사가 아니라면 혹은
성경이라는 이 한글, 글씨를 못 읽는 문맹자가 아니라면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4장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이 형제들아 그 말은 누구에게 쓰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쓰는 이야기다 그 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믿는 형제들아 그 말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먼 사람이 있고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자칭이든 타칭이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안에서 구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 두 불이다 그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하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학생은 학교에서 매점에 가서 뭘 내 돈 주고 사 먹는데 전혀 모르는 어떤 애가 와가지고 나도 하나 사줘. 그러면 좀 당황스럽죠. 사실은 사주기 어렵죠.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데 하나님 나한테 은혜 좀 주세요. 나한테 돈 좀 주세요. 내 문제 좀 도와주세요. 나한테 복을 주세요. 나한테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실 분이 아니다 그 말. 또 어떤 그 물질주의자, 황금 만능주의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목회자 등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잘 주시진 않지만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면 성령 충만은 잘 주신다. 그런 괴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여고 괴담처럼. 정말 괴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질적 구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란 존재에게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게 돈이든지 그게 차든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든지 성령 충만이든지 뭐 은사든지 본질적 구분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돈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돈보다 중요하면 훨씬 중요해요. 더군다나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굶어 죽는 사회는 거의 아니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라도 돼가지고 국가에서 얼마씩이라도 받아먹고 살 수 있는 사회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주시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꼭 성령 충만을 싸구려처럼 생각해서 달라고만 하면 준다.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 꼭 많습니다. 오히려 돈보다 성령 충만이 훨씬 더 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귀하다는 것은 함부로 안 주신다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경험하고 압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한 우리들이라면 성령 충만을 100명이 달라고 기도해서 몇 명 받는 경우도 드물다. 그러면 간단한 이야기죠. 성령 충만을 100명이 우리가 100명이 오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에 이 밤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몇 명 심지어 한두 명도 못 받고 돌아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한두 명도 못 받고. 그러면 100명의 기도에서 5명이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뻔한 이야기로 95명의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끄집어내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믿음의 부족해서라거나 막 뜯어붙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100명이 성령 충만을 구해서 5명만 받았다 그러면 95명의 성령 충만을 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거부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능하신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뭐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께 될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이 땅의 권세자들이 그 무엇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냐고. 그럴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 말이에요. 거절하셨다. 성령 충만 주시기를 거절하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 척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듣는 거지 먼 사람들이 듣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 스스로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귀신의 음성을 듣고 혹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어떤 음성을 들어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신비한 존재. 왜 신비하냐 그러면 뭐 그 증거를 하나 제가 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꾸는 꿈. 여러분이 꾸는 꿈. 대부분의 꿈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오죠? 자기에게서 오잖아요. 대부분의 꿈은 여러분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나 그건 극소수고 마귀로부터 오거나 이것도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꿈은 여러분에게서 오는 거 여러분에게서. 그게 신비한 존재라고 말이에요. 때 되면 잠을 자는 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동물도 하나님이 자기 꿈 만들었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키우는 개한테도 물어보세요. 니도 꿈 꾸냐? 그리고 여러분이 꿈을 꿀 때 그건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꿈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뭐 심리학적으로는 잠재의식에서 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뭐 어쨌든 제가 최근에 꿈을 꾸었는데 꿈이 그렇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꿈이 별로 기분 좋지를 않아요. 기분 좋지를 않아요. 그러나 꿈속에서 여러분은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봐봐, 저 18살짜리가 꿈속에서 의식이 없다고 고개를 옆으로 흔들잖아요. 저렇게 의식이 없어. 꿈속에서 너의 의식이 있어. 꿈속에서 혼자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무서운 걸 보면 아이고 무섭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니면 싫은 음식을 어떻게 꿈속에서 먹고 있는데 먹기 싫다 그리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의식이 있다 그 말 꿈속에서도. 그래서 제가 최근에 꿈을 꾸었는데 뭐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꿈이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별로 뭐 상큼하고 좋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의식이 있으니까 에이 꿈이 별로 기분 안 좋구만. 이건 꿈이야 깨라 이렇게 탁 깨보더라고요. 그게 제 의지력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세요. 기분 나쁜 꿈이면 에이 그야 꿈이야 꿈 깨라 현실이 아니야 깨라 탁 깨버려요. 탁 깨가지고 에이 꿈 재미없네. 그리고 다시 자야지 꿈을 안 꾸는 거예요. 왜? 내 의지력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간혹 가다가는 영적인 꿈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꿈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소위 개꿈이다 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꿈 정도만 봐도 우리는 참 신비한 존재. 신비한 존재.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깝다고 스스로 주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자칭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게 문제죠.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학교, 음성 듣기 모임,
컨퍼런스 가면 다 음성 듣기 하자고, 앉아가지고 주여 말씀하소서. 그냥 그런 컨퍼런스만 가거나 그런 세미나만 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져 버리는 것처럼 병태적인, 저는 그걸 이단 사이비적이다 그러는데, 그런 식의 행동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가까워지냐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상태에서 가장 놀라운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대화가 있고 고통이 있죠. 크리스찬들의 신앙은 여러 종류입니다. 요한 1서에 따르면 어린아이, 아이의 믿음, 청년, 아비의 믿음, 크게 세 가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하고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워도, 친밀하고 가깝다 그러면 내 자식하고, 응? 그래도 여러분의 자식이 몇 살이냐, 얼마나 철이 들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깊이와 심도는 달라져요. 다른 말로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그래도,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관계가 좋다 그 말, 그치요? 근데 내가 얼마나 영적 성장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수준과 깊이와 난이도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가깝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하는데 음성을 나는 듣는다. 오 말씀하소서. 그리고 샬라샬라 말씀이 들려오더라. 좀 이런 망상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의 음성을 들을까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이죠. 4장.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이 중에 두 부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응?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두 부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 먼 사람들.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누구에게요? 내 형제들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고 멀리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고 멀리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 이 견해들이 교회들 안에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한 견해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변한다.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면 변한다. 그런 이상한 소리들이에요. 이상한 소리. 예수님 만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한. 누가 안 변했으면 주님을 안 만났군요. 누가 변했으면 주님을 만났군요.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주님 안 만나서 안 변하고 주님을 죽였나요? 네? 본디오 빌라도는 주님을 안 만나서 주님을 죽였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안 만났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안 만나가지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배도하고 불신앙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본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하나님을 만났다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 혹은 우리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을 크게 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 그래서 좀 쇼킹한 경험상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고넬료나 고넬료의 권속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중에 받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못 받고 인생을 마감하고, 심지어는 믿었다가 알게든 모르게든 배교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부모다면 부모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끔찍합니다. 왜 끔찍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들려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을 악당으로 만들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와 가까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정당하냐 그 말이죠. 내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 자녀와 가까이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정당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맞는. 그러니 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와 가까이 해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너가 정당하다, 바르다, 옳다, 의롭다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리고 지멋대로 세상을 사랑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자녀와 가까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되고야 말이죠. 모욕하는 자가.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아주 정직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도둑질을 하려는데 혹은 내가 사기를 치려는데 같이 동업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좋겠어요? 끝나겠어요? 끝나지요. 아니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에게 사기치는데 동업을 해달라. 아니면 내가 거짓말하는데 거기에 합작해서 저 사람을 속이면 내가 돈을 얼마 주겠다. 그런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결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친구다, 내 가족이다면서 그런 요구를 한다면 우리를 모욕하는 거죠. 우리를 조롱하는 거다 그 말. 실제로 정말로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다 어겨가지고 그래도 사랑이 최고 아닙니까? 성령님은 사랑의 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지 사랑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가 아니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입니다. 모든 진리는 성경 66권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읽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라. 성령님은 사랑 가운데. 최고가 사랑이야.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과 치유 집회 설교를 할 때 설교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참 놀랍습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하려면 13장 앞에 부분들하고 뒤에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다리가 되는 것을 발견해야지 놀랍게 됩니다. 앞에서는 이런 악한 자들을 쫓아내어라. 그러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우리식으로 한다면 와, 저 사도 바울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 그 앞에서는 쫓아내버려라. 그래놓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니면 정확하게 앞뒤를 살피지 않은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그렇게 앞뒤 꼭지 잘라내고 고린도 전세 문맥을 잘라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고 인본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진리상 하나님의 배도자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 사랑이 최고가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합시다. 사랑 타령하고 삽시다.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진리 가운데의 사랑이지 진리를 벗어난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해라고 그러죠. 가까이 해라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가까이 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다 돌보시고 다 좋은 걸 주시고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파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어리석은 면죄부처럼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워. 난 믿었으니까 가까워.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고 그 사람들은 무식한 자들이고 사기꾼들이 됩니다. 다시 야고보서 4장 8절로 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순서는 정확하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은 중보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면 각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지. 내가 A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A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 버리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A라는 사람이 내 자식,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각자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느 부분에서 내게 믿음을 요구하면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느 말씀이 순종을 요구하면 나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 교육이 10년이면 10살 때까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모가 퍼주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퍼주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영역은 존재해요. 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지만 각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지만이 말씀은 역사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지. 회개하지 않았는데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무조건적으로
말씀 사랑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인 영역은 복음 안에서 존재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대부분 경험하고 발견되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실 거예요. 조건적이다 그 말. 조건적이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해 가려면 간단합니다. 조건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10년을 키웠는데 조건을 없애버립니다. 조건을 없애버려요. 자, 10년을 키우면서 너가 주인공이야. 너가 이뻐. 사랑스러워. 무조건적으로 원하는 것을 최대한 해줍니다. 해줘요? 자, 10년 정도 되면 이제 괴물이 만들어집니다. 괴물이 만들어지죠. 1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상한 괴물이 열매를 가시온 끈기를 내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뜨거. 그리고 조건적인 사랑으로 바꿉니다. 소위 말하면 공부 이만큼 해. 용돈 이렇게 줄게. 이번에 이것을 해. 그럼 피자를 시켜줄게. 이렇게 바꿔보지요. 그러니 자녀는 성질 날까요? 안 날까요? 성질이 나죠. 입장을 바꿔나 보세요.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공급되었는데 10년간. 그런데 이제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지 맘대로 해가지고는 공급되지 않아요. 이미 10년 동안에 인간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한 괴물 같은 인간이. 1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데 뭐가 바뀌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는 1년, 2년, 3년만 되어도 강산이 변합니다. 터널을 공사해서 뚫어버리고 다리를 놔버리고 산을 깎아버리고 그런 판국인데 10년 동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쏟아부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년 지난 다음에 바꿔보려는데 뭐가 바뀌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미 괴물이 돼버렸는데. 오히려 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 되면 분노하고 분개하고 성질 나겠지. 베드로 전서나 후서는 고난의 주제입니다. 그 가운데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을 거야.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사는데 받는 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 때 받는 고난. 우리 한국교회는 주로 복이나 성공주의를 이야기하니까 성경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을 달려갑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나 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조건적이죠. 죄를 지어도 고난이 아니라 복을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모는 눈높이를 잘 모릅니다. 눈높이. 죄에 대한 개념도 잘 모릅니다. 눈높이를 모른다는 것은 어른인 나, 50살이다. 그런 입장에서는 저 꼬맹이가 거짓말 좀 하는 것은 유머입니다. 유머죠. 저 꼬맹이가 지그들끼리 주먹질하고 싸워요. 5살짜리가. 그럼 유머입니다. 그거. 왜? 5살짜리가 주먹쥐고 싸워도 형사, 경찰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요. 그리고 그 싸우는 걸 보면 50살이나 혹시 여러분 60살이면 보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다 그 말이에요. 재밌어요. 그 입장에서 봐버리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5살짜리가 주먹쥐고 싸우면 그게 정말 재밌는 거겠어요? 아니면 그 아이가 너무나 악한 거겠어요? 너무나 악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니까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이 동풍이라요. 왜? 50살, 60살 지 눈에는 이쁘거든요. 지 눈에는 이쁘거든요. 5살짜리가 슈퍼마켓 가서 껌 하나 집어 왔어요. 불법적으로. 이쁘더라 그 말이에요. 이쁘더라. 누구가 됐는데 도둑놈이 됐는데 이쁘더라 그 말이에요. 도둑놈이 됐는데. 네 건 내 건 구분이 없는 거죠. 도둑질을 했는데 이쁘더라 그 말이에요. 이쁘더라. 아이들을 마트나 슈퍼마켓 데려가는 이 부모나 할머니들의 행동을 보면 자식을 도둑놈으로 만듭니다. 도둑놈으로. 도둑놈으로 만들면서 잘 교육을 안 시킵니다. 응? 슈퍼마켓 가면 그래 풀어놓지요. 왜? 지가 기껏 사봐야 1,000원, 2,000원, 3,000원이니까 가지고 싶은 거 아무거나 집어와. 아무거나 집어. 그 다음에 집었으면 최소한 그래도 계산을 해야 하니까 계산대로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야 되죠, 그걸. 계산을 해야지만이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지만이. 근데 집어가지고 나가려는 거예요. 도둑놈이죠. 근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른 눈에 볼 때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이쁘다 그 말이죠. 이쁘다 그 말. 언제까지 이쁘냐? 이제 10살 넘고 10대가 되면 그것이 안 이쁘기 시작하고 꼴불견이 시작하고 분노와 성질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때 돼가지고 교육 방법을 바꿉니다. 왜? 성질 나니까. 더 이상 안 이쁘거든요. 그런데 이미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그러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지으시고 말씀을 어기고 범죄자가 되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상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속담을 씁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럼 버릇을 언제 드러나야 되는 거죠? 3살 때. 바른 버릇을, 바른 습관을 몇 살 때요? 4살 때. 그럼 그 속담이 도대체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속담 들으니까 저거 미치광이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그런가요? 안 그러지요. 그건 역사적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아니면 비슷한 속담들은 전 세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역사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경험하니까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 3살 버릇이든 4살 버릇이든 2살 버릇이든 10살 버릇이든 제가 기도 한번 하면 다 없애버리시고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시고 제가 또 기도 몇 마디 하면 최고로 좋은 버릇을 내 자식한테 집어넣어 주십시오. 아주 말도 안 되는 망상.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 해놓으셨는데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이 변태적인 이상한 초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이게 제가 일반화시켜서 10살 때까지 한 10년을 키웠다면 그때에 다 정돈 놓지 않으면 곤란하다. 너무 곤란하게 된다.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하더군요. 이상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책이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잘 구분돼야 됩니다. 대안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어요. 산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대안이 존재하겠죠. 산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산불에 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응? 내가 끌 수 없다면 신고하거나 도망가거나 해야 되죠. 그게 대안이죠. 응? 대안이죠. 그러나 늦어버렸다면 아니면 누가 산불이 났는데 응? 산불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나오라고 해야 되죠. 그러나 나오고 들어가는 건 그 사람이 자유의지지. 누가 강제로 어떻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하겠느냐 그 말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에 회개하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돌이킬 수 있는 지점까지가 있고 그 선을 넘어버렸을 때가 있어요. 넘어버렸을 때에도 선지자들은 계속 이야기해요. 넘어버린 다음에는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안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제는 대안이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각 개인의 문제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범죄 속에 들어갔으면 더 이상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나 국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은 없다 그 말이에요. 단지 이제 그 각 개인이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각 상황마다 대안이 있는가 없는가는 달라지는 거고 어떤 문제는 대안이 전혀 없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단지 각 개인이 깨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불구할 상황과 때도 참 많이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았는데 천사들이 와서 이제는 가자 떠나라 피해라 했는데 롯이 나 여기 산 지 오래됐습니다. 나 여기 시민권자입니다. 여기에 내 사위들도 있고 내 재산도 있습니다. 대안을 이야기하세요 천사들이요. 대안을 이야기하세요. 대안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욥의 마누라가 돌아보면 소금기둥 된다 그랬는데 욥의 마누라가 돌아볼 줄은 롯도 몰랐죠. 롯도. 그러면 만약 내 가족이 돌아본다면 소금기둥이 됐다면 살려낼 대안을 이야기하십시오. 안 돌아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죠.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자, 소금기둥에서 이제 정상인을 돌려낼 대안을 이야기하십시오. 대안이 있습니까? 없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습니다.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릴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성애를 멈추게 할 무슨 대안이 있나요? 없죠. 더 이상 이제 롯은 혹은 롯의 가정은 거기서 떠나야 될 적시의 타이밍 마지노선을 발견하고 그 마지노선 이전에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겨우 천사가 그냥 끄집어내니까 빈몸뚱아리죠. 빈몸뚱아리죠. 강제적인 거고. 사위들도 버릴 수밖에 없는 거. 집도 다 버려야 되고 재산도 다 버려야 되고 빈몸뚱아리로 떠나오는 거고 거기에 모든 걸 다 버려뒀으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롯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롯은 혼자 몸이 아닙니다. 제가 롯의 아내라든지 롯의 두 딸이라든지 롯의 사위들 2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 아브라함과 그 권속들의 어마어마한 숫자, 롯과 그 권속들의 어마어마한 숫자를 창세기에서 본다거나 숫자는 안 나왔어도 굉장한 재산과 굉장한 규모의 양 소떼를 거느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인과 롯의 하인이 싸우는 이런 장면까지 성경을 통해 본다고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당시의 그 롯 같은 경우는 기업체 혹은 대기업체 아니면 최소 중견기업체 사장 이상이라고 말이에요. 거느리고 있는 소위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 단지 자기 아내 두 딸들만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자기가 끌고
소돔 땅에 데리고 갔던 그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의 가족들도 마지노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넘어버린 다음에는 무슨 대안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자녀를 낳은 다음에 초기 5년, 10년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죠. 최고 중요한 건 초기 5년이고, 초기 5년이고. 그래서 제가 한탄하는 것은 5년 동안은 자식을 바보 멍청이로 한다고 말이에요. 개보다 못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개도 5살만 되면 다 커버려가지고 새끼치고, 5살이 아니라 뭐 2-3살 되면 새끼치고 그러는 판인데 개보다 못하게 알아서 애가 5살인데도 바보 멍청이로 알고 속아 넘어간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약삭 빠른데 5살 되면 머리 팽팽팽 돌아가고 부모 머리 꼭대기 앉아서 속임수 쓰고 도둑질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할 것 다 하는데 5살이니까 순진하고 거룩하고 고매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착각하고 바보 멍청이처럼 크리스찬 부모들이 살아가더라. 그래서 자녀들을 완전히 세상에 팽개쳐버리는 개와 돼지로 만들어버리더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교정하려는데 교정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첫 5년, 길게 잡으면 10년. 그 다음에 그러니 결국은 다 키워버린 사람한테 저는 대안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 키워버렸는데 어찌해요. 최소한은 뭐 내 자식이 이제 손자라도 나올 거면 그 자식을 빠르게 교육시키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겠죠. 응? 항상 때가 늦어버리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 세상의 삶도 늦게 뭘 한다는 것은 늦을 때가 가장 늦었다고 깨달을 때가 빠른 때긴 하지만 그러나 한계는 명백한 거예요. 한계는 명백한 거예요. 그 세상의 학문이든지 아니면 기술이든지 명백한 부분이 참 많은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4장 14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면 이제 13절은 지금 예시를 통해서 영적 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4장 13절 같은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지금 장사하자 그 말이죠. 장사하는 걸. 거기서 1년 동안을 유하면서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보자. 돈을 벌자. 장사. 이 말씀을 보면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뭐 우리는 생각하죠. 일단은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가 보따리 장사를 해가지고 뭘 들고 가서 저기서 1년 동안에 그거 하면서 이익을 보리라 그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그렇게 편리하게 보는 거예요. 편리하게 봐요. 나하고 해당이 없는 거잖아. 응?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한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야. 14절로 가면 13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거기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를 들어 저는 보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보험을 이용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보험을 의지할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배교입니다. 겉으로 보면
보험을 드는 것이 의료보험을 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생명보험 들고 화재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건 좋고 지혜로운 모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마음이 그리고 옮겨가서 그렇다면 그건 악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가능하다면 여러 보험을 드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생명보험이든 화재보험이든 괜찮고 아주 좋고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보험을 들므로 내 미래를 준비한다면 이 성경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평안하게 장래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60대는 이렇게 이런 노후 자금으로 70대는 이렇게 연금으로 이렇게 집 짓고 이렇게 살리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국 기독교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장래를 그렇게 계획합니다. 연금을 드는 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본질적으로 그런 것을 장려합니다. 어떤 걸 장려하냐 그러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잠언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개미에게 다 배우라. 개미의 부지런만이 아니라 그가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겨울을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젊은 날 걸어서 모아놔가지고 더 이상 일하지 못할 나이대를 대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좋습니까? 아브라함도 평상시에 전쟁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준비해서 군사를 몇백 명을 준비하고 전력을 갖춥니다. 만약에 전쟁의 사태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없다가 당해가지고 오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하나님께 엎드렸지만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은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준비를 하는 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준비는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는 것이 되고 어떤 준비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올바른 것이다 그 말. 주님이 오실 날 내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주님께서 다시 오마 하고 가셨다. 돌아오셔서 회개한다, 계산하신다 그럴 때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서 우리가 여기서 주님 앞에 옳고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그건 장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뜻, 내 정욕,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침내 주님 오셨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미련한 자냐 그 말이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되는 1달란트 받은 자들이 얼마나 이 세대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겠느냐. 심지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얼마나 많겠느냐. 왜요? 우리 자녀의 가정생활의 중심은 누굽니까? 가정생활의 중심은 누구죠?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자식놈들이다. 자식놈들이다. 아니 지가 주인공으로 살아왔는데 뭐라고 하나님께 복종합니까? 하나님께 왜 복종하죠? 감독의 자격 가운데 중요한 자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복종케 하는 자라야 감독의 자격이 된다. 그것은 단지 감독의 자격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걸어가야 될 말씀의 원리고 그 원리들 가운데 많은 걸 갖춘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가정생활에서 중심은 당연하게 근원적으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부모고 그 다음에 자녀다 그 말이에요. 계급입니다.
계급이다 그 말. 계급. 자녀하고 부모는 동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동격이 아니다. 나아가 자녀가 최고 우선순위고 두 번째가 부모고 자녀를 위해 부모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사회가 망하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왜 망하냐 그러면 자식을 위해 부모가 존재하는 것으로 교육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은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은 안 만들어진다 그 말이죠. 아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가정의 중심, 내가 인생의 중심으로 살아요. 뭐 지가 중심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험. 뭐 엄마 아빠가 물 대령하고, 어험 밥 대령하고, 어험 신발 신겨주고, 어험 머리 감겨주고, 어험 옷 입혀주고, 어험 먹고 가지고, 어험 용돈 주고, 어험 치킨 시켜주고, 어험 공부 가르쳐주고, 손잡고 글씨 써주고, 어험.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지옥 가는 연습을 충분히 했는데 가야 될 곳은 지옥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먼저 복종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언제요? 5살 안에. 5살 안에. 그런 이야기는 이제 전에 동종해드렸습니다. 근데 부모가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해 적금을 넣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앞뒤 꼭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노후와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노후와 복지가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돼요. 그건 정말 지혜로운 거라요. 지혜로운 거. 그러지 버는 족족 젊은 날에다 써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지 자기 배나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 말. 그러니까 잘못 가는 거예요. 많은 그래서 들으라 너희 중에 그러니까 4장 13절 14절이 세상 사람들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요.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요. 초대교회 믿는 사람이라요. 자꾸만 깔끔하고 자기한테만 불리하면 전부 다 세상 사람이라니. 아니면 책망만 있으면 전부 다 세상 사람인 거예요. 이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자적으로 접근해. 극단적 문자주의로 접근해서 나하고 해당사항 없어. 나는 자유하네. 이 말씀에 걸리는 사람은 안 좋겠구만. 나는 안 걸려.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도대체 이 시대에 똑같은 말을 누가 하겠어요? 변태한 것은. 아무도 안 하겠네요. 아무도. 장사는 돈보다도 그냥 호텔값, 모텔값이 더 들겠구만요. 안 그러겠어요? 1년간 여기서 하려면 다 벌어가지고 쏟아야지. 실제로 이 돈 좀 버는 사람이 누가 하냐 그러면 각설이나 뭐 이런 사람부터 야시장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 지역들마다 시마다 축제기간 알아내가지고 한 3일 어디 가서 5일 어디 가서 3일. 그러니까 한 지역에 1년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3일 저기서 5일 저기서 일주일 여기서 10일 그러는 판국인데 뭐 저쪽 동네 뭐 매화축제 있다면 거기서 또 열흘 있다가 이 동네 예순축제 있다고 뭐 한 3일 있다가 저기에 또 무슨 축제 있다고 또 며칠 있다가 뭐 진해 구랑제 있다고 하면 거기 가서 또 며칠 있다가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 시스템이지. 요즘 세상에 어디서 1년 보하면서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면은 뭐 폐업 총격리 그래가지고 옷 팔고 신발 팔고 그래도 1년만 팔아요? 한 달이나 열흘이나 며칠이나 그래요. 첫날에 뭐 세일하고 이튿날 뭐하고 3일날 뭐하고 5일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 아는 분이 그런 장사 하시거든요. 돈 잘 벌으시더라고요. 맨날 폐업 총격리래요. 근데 한 군데서 있지 않으니까 돈을 잘 버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대전에 어느 자리를 얻어가지고 폐업 총격리하고 직원 한 9명 구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저쪽에 대구 어디에다가 부산 어디에다가 이래 하면서 막 전국을 하면서 돈을 막 그렇게 많이 버시더라고요. 1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안 해요. 자,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본질로요.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대적과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순복해라,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 말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가. 하나님께 순종은 말씀의 순종이지 다른 순종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순종, 기도 좀 하면 순종이고 예배 좀 드리면 순종이고 헌금을 내면 순종이고 뭐 그렇게 생각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순종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 말이죠. 못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건 정말로 포괄적 개념입니다. 포괄적 개념. 응? 나 마귀는 싫어. 마귀는 싫어.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대신에 미워하려한다.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 멋대로 살란다.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나 난 세상을 사랑할란다.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나 나는 명예욕에 사로잡힐란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단지 문자적으로 마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들이죠. 마귀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거부하고 싫어해야지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지 말만 그냥 마귀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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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시기 질투하고 마귀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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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그건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죠. 마귀가 보고 웃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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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샬라샬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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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여기서 막 뒷담화하고 뒷담화 저 사람 막 이간질하는 거지 이간질.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마귀를 초청하는 거죠. 그럼 마귀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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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 이런 거 떠나가라 떠나가라 마귀는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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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만날에도 그 사람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사람이고 마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외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고래고래 꽝을 지르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대놓고 소리를 지른다 그래도 아무 효력 없는 공허한 공연불에 불과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건 그 앞에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과 바로 직결돼서 함께 가는 거예요. 직결돼서. 마귀는 그냥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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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연결돼 있어요. 다 7절 8절 그 다음에 앞에 6절은 겸손해라 그 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거죠. 네,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나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나 가까이 지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운 자와 먼 자, 가까운 자와 먼 자. 그래서 먼 자들에게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인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아주 근원적으로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 가깝다 그래도 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될 부분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응?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까이 할 부분이 없어. 그런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 계속하여 깨끗이 해야 될 부분, 계속하여 변화되어야 될 부분, 계속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지 내 멋대로 내 정욕대로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여서 오 하나님 어찌합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것처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처럼 그런 거짓말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듣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성경은 명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하는 건, 모든 사람이 찾는 건, 모든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것과 해당있는 게 아닙니다. 뒤에 가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놀라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어가지 않습니까?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 그러면 높이시리라. 무엇이 낮추는 건지도 경험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그대로 내가 정말 나를 낮추었다면 주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건 진정이고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서 낮추라? 물론 이 말씀의 결과를 이 땅에서 다 경험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최소한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이 본질이 아니니까. 주님 앞에서 낮추면 최소한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고난은 있을지 몰라도 어디에서 높아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높아지고 가까워지겠지. 그거 당연하죠.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더 귀하게 쓰실 수도 있겠죠. 소위 사람들이 원하는 유명세를 얻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존경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최소한은 이 말씀이 영적으로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지만이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말.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을 달고 조건을 달고 그 결과를 달아놓는데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진짜겠느냐? 그 기독교인이 정말 진짜겠느냐? 아니면 진짜로 판명 날까? 비록 오늘은 진짜일 수 있으나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는 진짜로 판명 나지 못할 거다. 11절에 이제 말씀 마감해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피차에 서로 간에 비방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막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마음대로 하면서도 이상하게 느끼지 못한다. 물론 그러놓고도 이제 이런 식의 삶을 살면서도 나 구원받았네, 나 하나님 가깝네, 내가 비방하는 삶을 살았어도 내 문제가 삶에 벌어지면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그래도 내 기도에 들으실 거야. 안 그렇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서 쭉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이죠. 손을 안 깨끗이 하고 더럽게 하고 세속화되어 살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삶 속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도 나와 가까이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할 때 그 앞에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순복하라.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 때나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가까워지는 줄 알아요.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내가 문제가 있고 아쉽고 내가 약자고 도울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으니까 주여 도와달라고 그냥 잠시적으로 엎드리는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내가 아쉬우니까 어디 솟아날 구멍은 없고 도울 사람은 없으니까 주여 도와주소서.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냐, 정말로 마음에서 순복하고 굴복하며 엎드리는 거냐, 아니면 자기 독성과 아집과 고집으로 살고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없는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착각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내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깝다. 아니면 뭐 주여라고 어느 세미나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여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음성이 들려온다. 그런 망상 속에는 접어들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이 하나님이 다 똑같이 사랑하시지 하는 망상 속에 들지 아니하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아가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알면서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는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